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부제로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군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군중으로 존재하는 것과 제자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참된 신앙은 군중이 아니고 제자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지 그들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는 제자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이 이거야. 내가 너를 제자 삼는 목적이 이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게요. 우리가 생선을 잡으면 나를 위해서 잡아 먹으려고 잡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잡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낚시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살기 위해서 잡는 거고, 산다는 건 그 고기를 잡아 먹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는 그 사람을 낚아서 나를 위해 잡아먹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선은 잡히면 죽지만 제자에게 잡히고 하나님께 잡히고 예수님께 잡히면 살리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 이것이 제자와 군중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목적이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명이란 뭐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임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 관점에서 이루어야 될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그 임무가 이제 사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목적을 보는 자가, 그 목적에 동참하는 자가 제자이고, 그 제자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자인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치유하셨는가? 왜 우리를 회복하셨는가? 왜 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때로 왜 나를 훈련시키는가? 왜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가? 그것은 다음 단계로 제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기에게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세울. 치유되는 것, 그건 내가 치유되는 거고요. 회복되는 거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그 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자 되는 것인데, 그 제자는 자기에게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걸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삶의 영역, 사적인 신앙의 영역에 멈추어 버린,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자는 사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공적인 삶의 자리로, 삶이 다음 단계로, 신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요. 내 존재가 공적이어야 된다고요. 첫째 계명에서 둘째 개념으로, 계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이 공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어.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은 개인적으로 충분하고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공적인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누군가가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삶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나만 혼자 은혜 받으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향방 없는 경주의 삶이 아니라고요. 제자의 삶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끝을, 내 인생의 끝을 분명히 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입구가 있었다면 내 삶과 내 인생의 출구가 어딘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출구가 없는 인생은요, 결국 달려도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출구가 없는 인생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출구를 모르고 출구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오늘날 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보면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그럼 허무해지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잖아요. 다람쥐가 막 열심히 도는데, 열심히 달리는데 제자리만 돌고 있다고요. 안 한 게 아닌데,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닌데 돌아보면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이게 문제, 뭐가 문제예요? 다람쥐 쳇바퀴의 문제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나름 태어나서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그냥 같은 자리야. 열심히 살았는데 같은 자리야.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같은 자리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발자국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를 먹은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나이 먹는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나이 먹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나이는 먹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은 자리에 있어요. 한 발자국도 나아간 것이 아닌 거죠. 이게 뭐냐, 나이는 먹었지만 전혀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았다, 제자가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고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편안할까, 이것만 궁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구원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면 이 구원은요, 죽음을 해석하는 열쇠로 작동되어져요. 뭐가요? 구원이, 다시 말해서 끝을 해석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뭘 보냐면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끝,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끝과 출구는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실제가 아니면요, 그 마지막이 안 보여요. 그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궁극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불안한가? 왜 두려운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근거가 뭐냐면요,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죠.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죠. 나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달리고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니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학교도 다녔고, 직장도 다녔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단 말이죠. 근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학교를 다닐 때는 졸업하면 뭔가 확실하게 정해지겠지. 직장이 있으면 확실해지겠지. 결혼하면 확실해지겠지. 나이를 먹으면 확실해지겠지.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씩 둘씩 다 깨집니다. 여전히 학교 다니라고 해서 학교 다녔는데, 돈 벌려고 해서 돈도 벌었는데,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도 했는데, 애가 있어야 되고 애도 낳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 불안하니, 두려우니, 그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로 있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스스로를 자기 암시를 합니다. 괜찮아. 너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다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만 그 속에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스스로 뭐 하는지 아세요? 암시예요. 왜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럼 이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불확실성 근거로 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자기 암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잠시 임시 처방하는 거예요.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살면 나는 그런 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냐,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냐, 두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어 보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을 스스로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할까 고민해, 공부해.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개발서 같은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확실하고 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개발해서 내 인생에서 이 불확실성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인정하는 줄 아세요? 지금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지금 불확실성, 자기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개발해야 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나를 개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뭘 전제를 하고 있냐면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불확실성은 왜 오냐? 사실 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신앙에 정렬이 생깁니다. 질서가 있다고요. 내 삶이 정렬된다고. 왜냐하면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끝을 믿지 않으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정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끝을 알 때에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 분명한 것이 확신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끝을 향한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을 모르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게 있을 때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오늘 참을 수 있다고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과정 끝에, 과정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은, 두려움은 사실은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실은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은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자기 확신, 불확실성은 스스로 제거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왜 일어나냐? 끝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세워져 있다, 나는 성공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성공이, 오늘의 안정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정된 것이, 오늘 성공한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너질 거라고,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오늘 안주하게 돼 있고, 그 오늘 안주한 것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에 만족하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오늘 만족하냐?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만족해도요, 마무리에, 우리 인생의 끝에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계절이 바뀌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여름이라고 추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죠. 지금이 단주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 오면 망하는 거예요. 젊음이 있으면 분명히 끝에, 후에 늙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젊어, 자기가 늙을지를 몰라. 자기가 늙을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병들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절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준비하는 거죠. 봄에는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엔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둔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 힘, 성공, 젊음, 오늘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할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성공할수록, 힘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힘이 있을수록 사적인 삶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으로 넘어가야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힘 있으면 사적인 삶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걸 즐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수록, 힘이 있을수록, 잘 나갈수록, 문제가 없을수록 자랑하면 안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자숙해야 돼요. 반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제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넘어가거나 흘러가지 않아요. 변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정체돼 버립니다. 정체돼 버리면 탁해집니다. 탁해지면 결국은 썩습니다. 오늘이 전부인 줄 알면 탁해지고 썩어버려요. 흘러가야 되는데, 공적인 삶으로 넘어가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면 탁해지고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변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멈춰 있으면 영적으로 탁해지고 썩습니다. 내가 이만큼 온 것만 많은 사람 생각해요. 잘 왔어요. 근데 왔다고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여기서 선줄로 한다면 넘어진다니까요. 잘 왔어도 멈추면 여기서 탁해지고 여기서 썩는 일이 있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흘러가야 맑아져요. 변해야 맑아져요. 멈추면 그래서 죽습니다. 정체되면 죽습니다.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가 단 줄 알기 때문에 멈춘다고요.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교만함이라고.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의 뿌리는 뭐가 있냐면 불안함인 거예요. 불안함. 왜 불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확실성,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의 뿌리는 불안감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각만 많아요. 생각만 많아요. 나름 거창한 비전도 얘기하고 꿈도 얘기해요. 근데 생각으로 멈추고 말로 멈춰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왜 그러냐? 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딪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그 편함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비전을 그려낼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꿉니다. 그리고 바라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부딪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처를 스스로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된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의 상처를 알고 보듬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트라우마가 있거든. 나는 상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 상처를 떠벌리고 다닙니다. 자랑도 아닌데. 그러면 제자는 환경 탓, 상처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는 상처와 환경을 땔감 삼아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실제가 됩니다. 상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극복이 안 되니까, 트라우마가 극복이 안 되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자꾸 상처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제자는 상처 뒤에, 환경 뒤에, 다른 사람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걸 도리어 발판 삼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를 볼 때 그 사람의 상처가 안 보입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기회가 돼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서 그걸 얘기해. 그럼 사람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 자랐는지, 어떻게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혀 안 보이거든. 그렇게. 그래서 사실 모든 인생들이요, 까보면요 다 소설책 쓸 수 있어요. 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까발리고요, 어떤 사람은 안 까발려요. 어떤 사람은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믿음이 실제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뒤에 숨어요. 항상 제자리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갑니다. 끝을 보지 않으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럼 누가 군중이고 누가 제자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끝을 보면서 그 끝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보는 것이며,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 끝을 보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왜요? 사명을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사명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끝이 안 보이고 이 사명이 없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자기가 선 줄로 알아요. 이 사명이 없으면요 열등감에 빠져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리에 있거든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여전히 성숙한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끝을 보면 사명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면요 겸손하고요, 또 사명이 보이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군중들은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한다. 군중들은 사명을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참 신앙은 사명을 말하는데 거짓 신앙은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안정되어지고, 내가 채워지고, 내가 만족하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군중이라고. 사명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라고 하면, 사명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한 척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사명과 비전을 혼돈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뭐냐면 비전을 이루는 마음가짐. 비전을 이루는 마음가짐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명이 사라지거나 사명이 변하잖아요. 그게 타락인 겁니다. 비전은, 그러므로 사명은 달라지면 안 돼요. 비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똑같은 무게로 사람들에게 그 사명의 무게가 다가가야 합니다. 비전은 다를 수 있지만 사명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타락은 사명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타락한 자리예요. 봐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넌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너는 목사할 거니, 목회할 거니, 교수할 거니, 선교사할 거니, 이거 묻는 거예요. 넌 비전이 뭐니 이게. 그럼 어떤 이는 나는 선교할 거라, 선교사로 나는 헌신했다 그러고, 나는 어떤 이는 공부해서 교수 될 거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한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비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이가 나의 비전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했어.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외국에서,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어. 그 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비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분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비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마음가짐이에요. 이 마음가짐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음가짐에 손상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이 사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 사명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사명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라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바울은요 이 사명을 경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사명을 완주로 이해했어요. 완주,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며칠 있다가 뭐 대청호 이 벚꽃길 마라톤 대회가 열려요. 이쪽에서. 근데 보세요. 마라톤 경기가 열리면, 대회가 개최가 되어지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마라톤이 경주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완주가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 경주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등수에 드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몇 등 하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마라톤이 경주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완주가 목표면 뭐예요?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몇 번째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은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수를 우리 관점에서 매기지 않아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내 페이스에 맞게 순종하며 따라가되,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영향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까지 가면 돼요. 누가 끝까지 가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가요.
그러므로 사명을 맡은 자는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끝에 가야 임무가 완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절대 취미생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요 군대와 같습니다. 성격상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교회에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사명과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제자는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야 돼요. 그러니 교회는 동호회 성격보다는 임무가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진 군대와 같아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취미생활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군대와 같아요. 군대는 군대의 권위와 질서가 그 군인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의 권위와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위가 그 질서가 군인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군대를 통제하지 않아요. 내가 군대를 어떻게 통제해요? 자매들이 많아서 이해를 못할 텐데 군대는요 훈련소부터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와라 하면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야 돼요. 군대가 그 사람의 성향과 전공 다양한 것을 파악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정해주는 대로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외치를 내도요 허락받고 나와야 되고 돌아올 때도 신고하고 복귀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군대라는 권위 아래 군대라는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군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군대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멋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느냐? 통제 밖에 벗어나느냐? 그것은 내 안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사명이 없냐? 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제자가 아니라 군중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 통제를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임무를 마칠 때까지. 이 사명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이미 변질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사명에 나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내 관점에서 내 감정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의 관점에서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끝은 어떠한가?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완주되려면 신앙의 본질이 실제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끝까지 그 사명과 그 임무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완주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끼리 경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은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가 앞서니 내가 뒤에 있니, 앞서니 뒤서니,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경쟁과 경주가 아니라 완주라고요. 완주가 목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라톤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주가 목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빨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완주가 목적인 사람들은요, 서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화이팅 해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같이 가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완주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벌써 갈 수 있지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그게 완주예요. 내가 힘이 좀 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이렇게 힘이 나는데 너는 그게 뭐니? 이러지 않는다고요. 같이 간다고. 물 먹여주고 기다려주고, 쥐가 나면 주물러주고, 그게 완주예요. 신앙으로 경쟁하거나 경주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군중이 아니라,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아니라 제자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제자로 부르셨기에 막연한 몇 가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을 정확하게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보기에, 끝을 알기에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사명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알기에, 끝이 보이기에 오늘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깊게 온전히 쏟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중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제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적인 삶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공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마지막에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을 분명히 알기에 오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혹은 우리는 열등감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사명을 따라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제자답게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멈추면 탁해집니다. 멈추면 썩어버립니다. 언제라도 멈추면 탁해지고 썩어버리는 것이 우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